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1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주님이 나에게 신실하시듯이 나도 주님께 신실하자,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신실하시듯이 나도 주님께 신실하자,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서가 좀 다루기 어려워요.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해서 조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서를 좀 다루기 어렵고, 신약 성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이 좀 다루기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 읽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거인가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힘드실 텐데,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면은 크게 유익하고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런 건지 아마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 새벽 기도에 우리 목회자들과 더불어 함께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구나, 이런 간절함이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교회사적으로 다뤘던 신학적인 논쟁의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거듭난 자가 타락하여 구원을 잃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참으로 오랜 동안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논쟁의 과제 중에 하나요. 어떤 사람은 한번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비록 그가 거듭난 자라 하지라도 타락하면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건 답이 없어요. 전자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성경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후자를 주장하는 분들도 성경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논쟁했던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듭난 신자가 타락하여 구원을 이룰 수도 있을까?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절대로 안 잃는다,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렇게 회개하는 걸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라고,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아이고 뭐 마지막까지 주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도 나도 받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존경되는 과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3장의 배경은 구약 성경 시편 95편 9절부터 11절이 그 배경이 됩니다. 그 시편 95편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언약 백성의 타락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구원시켰지만, 구원했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시켰지만은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았느냐 한 얘기를 들어서 설명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얘기에 있길래 언약 백성의 타락과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95편 9절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라는 것은 출애굽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신 일들, 만나를 내리신 일들, 메추라기를 내리신 일들, 바위를 깨뜨린 이 놀라운 구원 사건들을 보고서도 나를,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말이죠. 시험하고 조사했다.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가 오늘 또 배우지만은 어떤 일에 미혹되고 유혹된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지 못하더라 여기서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내 안식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가야 할 그 본향, 목적지,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것을 내 안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광야에 20살 이살된 사람들은 다 20살 이살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 다 시체로 다 쓰러지게 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인도하고 그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당시 20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만 가게 되었다 한 얘기 여러분 아시죠? 불신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요단강 그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신에 서서 하나님께 언약한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고린도 바울 사도께서 엉뚱한 이방인들에게 한 얘기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중에서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 중에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조심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고민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거듭난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냐면은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을 말하죠. 신앙생활이라는 뭔가 주일날 성경 가지고 교회 나온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줄기 비유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분리되는 순간에 죽는다. 그렇죠? 분리되는 순간에 죽습니다. 아무리 거기 싱싱한 잎을 내고 예쁜 꽃을 내고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가 요망조망 이렇게 열렸다 하더라도 줄기에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죽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아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같이 된 우리들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을 중요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게지는 겁니다. 가지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꽃일 때가 피울 때가 있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포도나무 가지의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잎이 시들다거나 꽃이 시들다거나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일들을 발견하면은 나는 줄기에 붙어 있는가, 이게 반성이 돼야 돼요. 항상. 모든 기독교의 상담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이 결론이에요. 모든 기독교 상담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잖아요. 목사님께도 상담하고 상담 전문가에도 상담하는데 그 모든 기독교의 상담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오늘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얘기하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미리암이 찬양할 때도 함께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신실했다는 거예요. 이 불신실했음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불신실했다, 영어로는요 unfaithfulness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unfaithfulness, 불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실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지 못했다. 그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 2차 대전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져 나갈 때 아무리 흑암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뒤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있는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없다라 말이죠. 자, 요 얘기는 제가 결론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완고하다는 마음이 굳어지는 걸 말합니다. 13절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직 오늘이라, 오늘이란 말이 나오지. 이 오늘이란 의미는 뭐냐면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오늘이라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영원히 기회가 있지 않다는 거야. 기회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오늘은 오직 오늘이라라고 말하는 의미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라는 말과 더불어 영원히 그런 기회는 계속되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들의 오늘의 삶이란 건 뭐냐 하면은 깨어서 긴장을 가진 시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벌써 already와 not yet, 아직 아니다 하는 그 사이에 그 중간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already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습니다. not yet, 아직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긴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 말하는 것처럼 이 오늘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회는 남아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이런 기회가 계속되지 않는다 해서 깨어서 긴장한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넉넉고 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 이 완고하게 된다는 말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인데, 여기 이 죄 유혹이라 하는 말이 히라바로 뭐냐면은 아파테라 하는 말이에요. 아파테 한 말인데, 이 아파테란 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임수 또는 기만이라 하는 의미예요. 죄가 우리를 기만시킨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 너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거 그렇죠. 왜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니? 거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이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거 기만이라는 말도 있고, 거기에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 속임수란 말인데 이게 바로 아파테라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거, 속여요. 여러분, 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속임으로 엄청난 이 풍조를 흘러갔는데 저기 그런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이 쾌락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가 그 아파테라 하는 말이 쾌락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의 기만으로 마음이 굳어지거나, 아니면 죄를 즐김으로, 쾌락이죠. 죄의 즐김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죄가 주는 그 기만, 속임수로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거나, 아니면 죄가 주는 쾌락으로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세 번째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보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서 잊어버린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가 읽은 내용이면 첫사랑이 아닙니까? 첫사랑. 너 첫사랑 어디 있니? 너 첫 믿음이 어디 있니? 그렇게 말씀 받고 흥분하던 그 첫 믿음이 어디 있니? 첫 찬송이 어디 있니? 그때 너희 찬송은 달랐어. 너 그때 너희 찬송은 달랐어. 너의 첫 고백이 어디 있니? 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도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악을 골짜기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하는 그 첫 고백이 어디 있니? 이거 자꾸 묻고 계세요.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묻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첫사랑, 첫 믿음, 첫 찬송, 첫 고백 어디 있느냐?
그거 견고히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그걸 견고히 잡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상속이라는 것은 천국의 영광입니다. 이게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영광.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이렇게 대답이 돼야 돼요. 뭐 요즘 철학적으로 의민이 뭐 다른 어떤 이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서 왜 예수 믿습니까? 오늘날 왜 이렇게 바쁜데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죠. 이렇게 반듯하게 뚜렷하게 얘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수사적 질문과 대답이 계속 나요. 이 세상의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제가 세상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쭉 얘기하겠어요. 16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대답합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두 번째 질문이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겠느냐. 세 번째 질문 1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대답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간곡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어제 읽으면서 이 히브리 기자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달라야 된다. 세 가지. 누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느니? 누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쓰러졌니? 누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니? 바로 우리 조상들이 아니니? 그 조상들이 왜 그런지 그러냐니? 불신실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그래 너희들 좀 정신 차려라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전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부임한 이래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주셔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가 2020년에 코로나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20년, 21년, 22년 올해가 23년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한 70%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70%. 그 여러분이 좀 열심을 좀 내주십시오. 그런데 누가 결석했는가 딱 보니까 다 나온 사람인데 오늘 이분이 나오면은 이 사람이 안 나오고 A가 나오면 B가 안 나오고 그 다음 주면 B가 나오면 A가 안 나오고 이렇게 바뀌더라고. 이렇게 우리 전사님들이 주일 마치고 저한테 보고를 쭉 해주면 제가 훑어봅니다. 보면은 꼭 나올 분 지난주에 나왔던 분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건 나 이거 영적 파워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적인 힘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한 70%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해서 회복시키십시오. 제가 우리 목회자들 붙들고 계속 빨리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 한 70% 회복된 것 같아. 어떤 교회는 80% 회복됐다, 어떤 90% 회복됐다, 어디 이랬는데 한 70% 정도 회복됐다 하는 거. 그런 마음을 제가 요즘 갖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 마음을 보는 것 같아. 그 마음. 흔들리면 안 된다. 끝까지 잡아야 된다.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누가 광야에 그렇게 쓰러진지 아니? 누가 그렇게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지 아니? 우리 조상들이야. 그들은 믿던 사람들이야 하면서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의 마음을 본다 한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린 다 압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안다는 것이죠.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신실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광야는 인생살이를 말하는 거죠. 인생살이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 책임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다고 그렇게 중얼거리고, 목마르다고 중얼거리고, 애굽의 상추와 시금치를 먹고 싶다고 중얼거리고, 빵만 먹으니까 밥맛이 없다고 중얼거리고, 그렇게 불평했어.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가 아니었고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언제까지냐고, 나를 사랑하기나 하시냐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심정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품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애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90장 어제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네.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네.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널 위에 비네, 주널 위에 비네, 주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그런 생각이 난다. 우린 이렇다고 불만 갖고, 이렇다고 주님 품 안을 떠나기도 하고, 주님을 애면하기도 하고, 면전에다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랬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시다, 중보하는 분이시다 하는 찬송이 찬송가 290장이 아닙니까? 주님이 나에게 신실하듯이 나도 주님께 신실함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목회자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고백이 새로운 용기로 다가오는 그런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1,000번째 헌금 각가지 제목을 단 감사금으로 오늘 이 새벽을 풍성하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석자, 그리고 그 사연들, 그 기도의 내용들, 그 마음에 품은 소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건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이고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자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믿는다 라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늘 삶의 현장에서 구석구석에서 사건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화요일 날 우리 몸된 교회 어른들, 안나 여선교회 어른들과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젊은 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다 쳐버리고 주님 앞에 충성했던 종들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속회 성가대로 교회 이모저모로 충성했던 당신의 노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 일과를 봐도 그 마지막 석양이 아름답고 찬란하듯이 그들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찬란한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날이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 자녀들의 믿음의 결신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대단하시다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어른들이 다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함, 마음의 소망,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늘 주님 전에 주님 집에 출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새록새록 느끼며 체험하도록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